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일을 다하고 많은 일을 오해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여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도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우리 성령님께서 내가 증거라면 증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 이 결심 하나만 갖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 오늘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배경이 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진 이스라엘 요단강 근처에 있는 세례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를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하는데 2015년도에 이 장소를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세례 요한, 원래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요한.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십시오. 요한. 근데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 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침례를 행하였습니다. 침례. 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요한이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한이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것이고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러니까 이 세례장이 세례터가 있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은 강물이에요. 강. 요단강 건너편 그 동네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 동네 이름이죠. 베다니. 특히 이 베다니는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세례를 주고 또 그 모습이 또 엘리야처럼 닮았기 때문에 당신이 혹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곳이 더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은 장소였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냐라면 요한복음 1장 34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사람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뭐 다른 짐승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전에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를 몰랐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도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을 몰랐으나,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적으로 그를 몰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에 있거든요. 뭐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30년이 지나도록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주는 그곳에서 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생뚱맞게 그냥 오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가 들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었고 보았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으니까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 그런 긴밀한 교제를 형성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광야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쫓기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는 양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의 들판에서 지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가 적었던 수많은 시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수많은 시편들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누구인가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라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1장 34절 우리 성도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고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때의 사건을 좀 더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도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광야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사람들에게 전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이 여러 가지의 굉장히 숨어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6월절 사건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또 이렇게 연관 지어져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홍해가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홍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섰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 14장을 배경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우리 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한데 이 장면과 관계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이죠.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셔요. 여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아까 전에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했을 때 요단 이렇게 홍해가 확 갈라지는 거잖아요. 갈라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막혀져 있던 그 홍해 바닷길, 그 바닷길을 누가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는 누가 그 바닷길을 이렇게 연다는 것입니까? 모세가 연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그 바닷길을 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의 그 바닷길을 여신 분은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와서 하늘을 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늘을 여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하늘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여셨거든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이 갈라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뻥이다. 과장이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인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듣고 봤던 세례 요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도 정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이때 이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세례 요한도 등장하고 사도 요한도 등장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나도 이 사람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을 안다.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한참 한 40년 50년 그 이상 지나간 그런 시점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의장이 물어봅니다. 동의하시는 분? 그러면 예, 동의합니다. 그럼 제청하시는 분? 하면 예, 제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땅 해서 그 통과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을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이 제청을 한 것이죠. 동의와 제청을 받고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들었던지, 눈으로 봤던지, 귀로 들었던지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도, 또 예수님이 활동했던 것을 직접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동의를 했거든요.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어요. 우리 민정이는 어떻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제청하십니까?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땅땅에서 통과해도 될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와 제청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동의하고 제청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홍해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홍해, 앞과 뒤가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인생의 길이 막히고 다른 대안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홍해의 길을 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선다, 어떤 분을 생각하고 서는 것입니까? 저는 그 홍해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그 예배를 드릴 장소를 옮겨야만 되는, 찾아야만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장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것은 제가 마음에 들었지만 주인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온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전혀 이 교회로부터 뭐 됐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교회가 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것은 마음에는 들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술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노래방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서 술집을 지나가야 되고 노래방을 지나가야 되니까 특히 아이들을 생각할 때 교육상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술집을 지나서 술집을 건너 또 노래방을 지나서 교회 예배당으로 온다. 아직까지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곳을 옮기게 된다면 주일 때마다 제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 교회로 오면서 속상할 것 같아서 옮길 마음이 안 생겼어요.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대안들이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된 것이죠.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대안도 없고 다른 길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홍해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현재까지 길이 없을 뿐 앞으로 계속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단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홍해의 길을 여시는 분이잖아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홍해의 길을 여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이 그 홍해 앞에 섰을 뿐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숨겨놓은 길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숨겨놓은 길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그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뭡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앞과 뒤가 다 막혀져 있고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한다든지 무서워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게 믿음으로. 이때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찬양을 함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홍해의 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성도님에게도 개인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지만 내가 방법이 없다,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세와 함께 믿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두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막다른 골목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높이는 이 교회를 위하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늘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을 간절히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세례 요한이 전가졌던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입술로 나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이끄셨고 다른 양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믿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았던 막막했던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다른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 큰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여셨던 하나님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만 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홍해 앞에서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와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